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환난과 고난은 아픔이죠. 아픔이에요. 이러한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삶의 회의 가운데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질문 가운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대처하여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픔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참 아픔이 많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 피조 세계가 병들었다는 말이죠. 피조 세계가 병들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아픕니다. 아파요. 병들고 고침이 필요한 그러한 피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오셔서 구원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참 많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읽는 그러한 그 챕터인데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각각 쓰여진 편지서, 서신서이지만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서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을 쓴 야고보 사도,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아우였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큰 형님을 감당을 했던 그런 베드로가 쓴 편지서가 되지. 이렇게 각기 쓰여진 말씀이지만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되고요. 베드로 후서는 직접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은 쓰고 있지 않지만 그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말씀의 전체의 배경을 보면은 이것은 고난 앞에 살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썼을 그때는 그 정권이 로마 정권이었고 네로 황제가 집권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한 인물로서 굉장히 포악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 로마에서 자신이 큰 불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그 화재의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이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그러한 그때 그 시대의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다음에 얼마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이런 엄청난 무서운 박해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겪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편지를 썼던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편지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고난은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지금도 북한에서나 또는 이슬람 정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수님 전하다가 안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지만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지만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다시 보겠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도리어 기뻐하여라,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 고난이나 환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기뻐할 자 아무도 없어요. 기뻐하는데 아마 좀 정신이 이게 이상한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 고난을 아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난을 좋아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여라, 그 말입니다. 환난과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절대로 기쁨이 될 수가 없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환난을 통해 뭐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인내를 주신다고 말하지요. 인내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단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금이 아시잖아요. 금이 정말 정금 같은 금이 되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정금이 되지 않습니까?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연단을 하시는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저의 인생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셔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숙함이나 영성을 보았을 때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면 고난에 뭐가 있냐? 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말씀을 보아도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말씀, 많은 장의 그 시편의 말씀이지만 다수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쓰여진, 질문 가운데 쓰여진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고 고난 중에서 빚어진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허락하시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한 작가인데 일본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 작가였어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죠. 아실 겁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아주 대히트를 쳤던 그러한 작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남긴 기도의 시 중에 이런 글인데 참 제 마음을 이렇게 울컥하고 참 도전을 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런 글을 쓰셨어요. 아파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 아파야만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있다. 아파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아파야만 접근할 수 있는 성소가 있다. 아파야만 우러러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 이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 이 여사님이요, 아픔 중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아픔을 통해 전에는 드리지 못했던 기도를 드렸던 거죠. 바로 이런 기도예요. 아프니까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아프니까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통찰력을 갖게 되더라. 아프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더라. 아프니까 말이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내게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게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참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거룩을 위해 역사를 한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행복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침몰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수많은 작품을 만든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작품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돌을 깎아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돌을 깎는 아픔과 수고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다 볼 수가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그러한 고난 자체를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요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그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기다리면서 고난 중에서 우리는 기뻐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고, 야고보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주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가치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중심 메시지는 고난의 가치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금 같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인사를 하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인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면서 베드로 전서의 편지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제가 밑줄 친 것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다가 어떻게 사고로 어떻게 우연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쳐주시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의 1장 우리가 지금 같이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그 하늘 유업의 보증으로 주신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보증을 써주신다, 인쳐주신다, 우리의 심령 안에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믿음 때문에 영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보증을 서주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뿐입니까? 2절의 말씀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에요. 피가 무엇입니까? 피. 여러분 피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구원이었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신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이루어진 구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 리빙 홉을 주셨어요. 리빙 홉.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이러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산 소망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신 산 소망으로 리빙 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함께 커넥션, 우리의 구원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진 구원, 아니 값을 매길 수 없죠. 매길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이것은요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구원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이 온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게 질문하면서 쪼그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과정이라 하면서 도리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말해, 너무 안 됐어, 어떡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영광이다. 도리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금과 같은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담대하고 굳세게 살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이 고난의 밸류, 이 고난의 가치를 생각해 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서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걷다가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참 내부로 감당할 때가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을 따를 때마다 이런 것들, 모든 아픔과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참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다 내가 홀로 짊어지려고 막 용을 쓰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짐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주신다, 보호해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실 때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가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지요. 고난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엄청난 훈장이구나, 영광 중에 영광이구나.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멀리 가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얄팍한 믿음 될 수밖에 없어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얼마나 기쁘게 여겼습니까? 우리의 손양훈 목사, 주기철 목사님, 그의 많은 우리의 목사님 모습 보시면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훈장 영광으로 여겼어요. 내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과 믿음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알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죠? 그렇게 살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벽길로 가지 않습니다. 갈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자랄 때보다 너 IQ 몇이냐 이렇게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 IQ가 막 이렇게 막 그 IQ에 대해서 막 뭐 참 거기 그런 너 IQ 몇이지? 뭐 130, 뭐 120,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요즘 IQ보다 뭐 EQ를 뭐 이렇게 더 중요한데 EQ보다 더 중요한 게 AQ라고 말해요. AQ. 이 AQ가 뭐냐면은 Adversity Quotient이에요. 그러니까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지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IQ, Intelligent Quotient, 이 지능의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정서의 Emotional Quotient, 정서의 지수로 갔다가 오늘날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AQ다. AQ. 역경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지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가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이 베드로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고난의 가치를 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한층 더 앞서 나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모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은 신령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신기한 능력, 신령한 능력을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전부 다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He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fully, 온전히 누리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말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의 신령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어요. fully 주의 생명을 누리고 fully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아픔과 무시무시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 사도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뭘 말하면 도리어 믿음 안에서 자라라. 도리어 그 능력 안에서 자라가라. growing 하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growing이죠. growing. 이미 그 안에서 모든 역경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 파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움츠리지 말고
도리어 그 안에서 그로잉하여 성장하여라.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마칠 때에도 마지막 축도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거라, 성장하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받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질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때 잘하는 것이다. 도리어 이때 잘하는 것이다. 역경에 바람이 불 때, 핍박에 바람이 불 때 도리어 이때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목을 한번 보세요. 큰 나무, 거목, 큰 나무를 보세요. 이 거목이 온실에서, 그린하우스에서 자라는 거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거목은 온실에서, 그린하우스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거목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이런 산이나 들판에서 추위와 눈보라와 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거목이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목에 DNA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아무리 그 거목에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환경에 어떤 시츄에이션, 환경에 따라서 거목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온실에서는, 그린하우스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씨, Godseed를 우리에게 심령마다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의의 나무요 생명나무입니다.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의 의의 나무, 거목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씀. 그러한 의의 나무,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시련과 아픔과 질문과 회의가 생기는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로, 생명나무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너희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나의 빛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가서 온 세상에 그 빛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의의 나무, 생명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의의 나무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이미 주어진 능력, 이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도리어 그 환경 가운데 도리어 쑥쑥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 위에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덕이고요. 덕 위에 사랑으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페더럴 제일장로에서 오신 이 사랑성교회, 이 사랑성교회 이름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참 이름 잘 지었구나. 사랑성교회. 그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 그리고 회의와 시험 가운데일지라도 계속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난은 빨리 저버리고 싶은 것, 빨리 지나가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를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제서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러한 상황 기뻐할 수는 없지만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나무, 생명나무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더욱더 자랄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